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하였다. 법달. 항상 법화경을 외워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물었다.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큰 스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법달이라는 이름이 법에 통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법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거늘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너 마음이 스스로 삿되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나의 마음 바른 정의, 마음 바른 정. 나의 마음이 바른 정, 나의 마음이 바른 정이 곧 경전을 지니고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바른 정이 경전을 지니고 읽는다. 결국은 이제 심지가 작용을 일으켜서 경전을 지니고 경전을 읽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 게 눈이 읽는 게 아니고, 경전을 지니는 게 몸이 지니는 게 아니고, 심지가, 마음이 작용을 일으켜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경전을 지니고 한다. 이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법달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그 사실을 알았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건데, 경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건데,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른다. 너는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어라. 내가 들으면 곧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심지가, 마음 바탕이, 마음이 해도 됩니다. 마음 바탕이 해도 되고, 마음이 해도 되고, 심지가 육문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켜야지 그게 이제 심지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가 육문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심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작용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찾아볼 길도 없고, 단지 심지가 증명이 되는 것은, 모양은 없으니까 찾아볼 길은 없지만 육문, 즉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할 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혀라는 기관을 통해서 맛을 보고 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감촉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짐작해서 판단하고 어쨌든 육근을 통해서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고 안, 이, 미, 코라는 기관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미, 설, 신, 의 그러니까 육문, 즉 육근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켜야지 심지가 마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법달은 이제 그 사실을 몰랐겠죠. 그래서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었다. 육조 스님께서 듣고 곧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이내 법달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명하셨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다.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승을 말씀하심은 다만 세상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다. 경 가운데서 분명히 다른 성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불성뿐이라고 하셨느니라. 법화경에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겠지만 그것은 방편으로 근기가 이제 좀 둔한 사람을 위해서 방편설을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다른 성이 없다. 오로지 일불성, 불성 또는 일불성, 불성 또는 일불성, 불성뿐이라고 하셨느니라. 이 불성이 일성이거든요. 일성뿐이다. 다른 게 없다. 일성이 이제 최상성이거든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너는 일불성을 듣고서 이불성을 구하여 너의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마라. 경 가운데서 어느 곳이 일불성인지를 너에게 말하리라. 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였다. 경에는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로지 일대사 인연 때문에 나타나셨다. 그럼 이 일대사 인연이 뭐겠습니까? 일대사 인연 때문에 나타나셨다고 이제 말씀하신다. 경전에는 오로지. 그럼 일대사 인연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대사 인연은 뭐 하나밖에 없죠. 중생제도의 인연, 일대사 인연. 부처님께서 왜 나타나시겠습니까?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죠. 부처님은 사명이 중생제도에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법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제 마음이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는 분들은 생각하는 주체가 자신의 몸인 줄 알잖아요. 몸이 생각한다. 몸이 두뇌라는 걸 두뇌에서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이제 몸, 즉 두뇌라는 기관을 빌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생각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마음이 생각 안 하면 삿된 견해를 떠나죠. 생각하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생각만 하면 생각만 안 하면 삿된 견해라는 게 일어나지 않죠. 견해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만 안 하면 삿된 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된 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만 안 하면 부처라는 거죠.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건 어디에도 속아 넘어갈 일도 없고 어디 걸려들 것도 없고 생각만 안 하면 돼.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이것이 곧 일대사 인연임이라. 그 일대사 인연은 결국은 중생제도에서 너가 사실은 부처인데 부처 노릇을 하면서 자유자재롭게 걸림없이 해탈의 삶을 누려야 되는 존재인데 너 어쩌다가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세상을 사느냐.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인생은 고니 괴로움이니 그런 말을 이제 많이들 써먹거든요.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괴롭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괴롭다는 생각이 없다면 이제 그렇지 않을 텐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괴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괴롭다는 생각, 온갖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해서 삿된 견해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부처의 행을 이제 하는데,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안 하면 만수무강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되고. 또 먹으면서 맛있게 느껴지면 맛있네.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맛있는데 니도 한번 먹어볼래? 이래도 해봐야 되고. 또 내가 뭘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다. 아름답다. 너도 한번 볼래? 같이 여행 가서 오로라 이런 거 한번 볼래? 이런 말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죽어야 돼. 그래야 생각을 안 하지. 죽든지 자든지. 근데 자면서도 또 생각해요. 꿈꿀 때. 죽으면 생각을 안 할까요? 그건 이제 죽어봐야 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난금보살 영가도 계시지만, 그거는 난금보살밖에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또 과거에 죽어봤겠지만 생각이 안 나요. 묘하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빌고
또 이제 그런 사실을 경험한 듯한 분들의 뭐 임사체험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임사체험 이런 것도 믿을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어. 미루어서 짐작컨대 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용어를 들먹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과연 그렇게 했나 하고 이제 터득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 생각을 안 하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 때 꿈속에서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미루어 짐작한데 그거는 죽어서도 생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리상 꿈속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꿈을 꾸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생각했던 버릇이 있죠. 누가 만약에 뾰족한 것으로 내 팔을 찌른다 이러면 우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 알잖아요. 뾰족한 걸로 찌르면 아플 것이다. 또 실제로 아파 본 사람이 있거든요. 찔리 본 사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찔려 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플 것이다.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아프다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나는 뾰족한 곳에 찔리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이 뾰족한 곳에 찔렸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았다 이러면 나도 아픔을 느껴요. 찔리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아플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다 생각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경험을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꿈을 꿀 때 꿈속에서는 분명히 몸이 없어요. 몸은 쿨쿨 자고 있으니까 꿈속에서는 없어요. 꿈속에서는 내 생각이 나를 만들었어. 내 몸뚱이를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찌른다면 아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어린애들의 꿈은 관찰을 안 해봤지만 아마도 어린애들이 뾰족한 것에 찔리면 아프다는 경험을 못했다면 뾰족한 것에 찔려도 안 아플 거예요. 그건 이제 경험을 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죽어도 죽고 나면 몸뚱이는 없잖아요. 몸뚱이는 뭐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쨌든 몸뚱이는 없어졌어. 그런데 살아있을 때의 그 습관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고 육조 해능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겁고요 하여 온갖 삿된 견해를 떠난다.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을 떠난다. 잘못된 생각을 떠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앞에 고요하다 했고 마음이 비고 고요해서 그게 이제 해탈이거든요. 바로 해탈인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생각을 일으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서 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양변은 서로 반대되는 견해입니다. 밝음과 어둠, 양변이거든요. 크고 작음, 사랑함과 미워함, 고행과 쾌락.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 양변이거든요. 그게. 고행과 쾌락의 양변을 떠나서 양변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해서 해탈을 얻었다. 해탈이 되었다. 해탈이 된 것은 온갖 구속에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해탈이 되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중도 대선언을 하셨거든요. 중도. 부처님 법은 중도를 빼놓고는 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육조 해능대사께서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그랬어요. 안팎이 미혹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전에도 안팎이 어떻게 해서 미혹하지 않게 되느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육조 해능대사가 바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나는데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안팎이 미혹한 것을 이전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내외명철이라 한다. 한문으로는 안팎을 밝게 뚫어야 된다. 안팎을 밝게 뚫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투철하게 알아야 된다. 안팎을 투철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밖을 투철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밖은 우리가 만나는 온갖 모습, 만법이죠. 우리가 만나는 만법이 이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라도 진짜 생각은 없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죠. 그냥 어렴풋이 알면 안 되고. 우리 광안리 사니까 제가 광안대교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광안대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겼네. 또는 쳐다보는 모든 불꽃놀이 이런 거, 불꽃축제 이런 거 하면 막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몇만 명이 쳐다보고 야 아름답구나, 똑같이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켜도 그게 똑같은 생각은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해도 왜?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해도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 느낌을 뭐 수치상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것도 생길지도 모르죠.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 과학자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수치를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런 기계가 있어서 뇌파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수치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0.00001도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해도 다 틀린다는 거지. 전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미혹하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요거는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진짜구나 착각하면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가지고 고정관념을 일으켜서 집착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맞아. 때로는 너희 것은 틀렸어. 너희들의 것은 틀렸어. 오로지 내 것만 맞아. 뭐 이래 될 수도 있고, 니는 맞는데 니는 틀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생각이 전부 다른데 내 것만 맞다 이런 말이 안 되죠. 또 생각이 전부 다른데 니는 맞고 니는 틀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한다. 모양에 집착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양에 집착하는 결과는 지었구나. 모양에 집착하면 결과는 괴로움밖에 없죠. 모양에 집착하면 나보다 훨씬 돈도 못 벌고 잘 못 사는 듯한 내 친구는 뭐 명품 가방을 하나 샀는데 나는 돈이 잘 안 모이네. 못 샀다. 집착하죠. 명품에 집착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신문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많이 집착하구나. 그게 과연 뭐 그만한 돈 가치가 있다면 또 별 문제인데 돈 가치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어쩌다가 무슨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지도 않는 신발, 새 신발인지 웬 신발인지 그걸 혼자 살면서 수백 켤레를 그냥 가지고 이사 갈 때도 수백 켤레를 가지고 다녀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뭐 재테크도 된다. 그게 뭐 한정판으로 나온 거 그거 좀 가지고 있으면 2배, 3배 불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것도 좋긴 좋아. 뭐 그렇게 재테크 하는 것도 좋지. 그리고 사는데 돈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집착 같아요. 그 집착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집착심이 크냐 작으냐 물론 이런 차이도 있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집착을 벗어나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 그건 뭐 틀림없죠. 그래서 어쨌든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해서 결국은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안으로 미혹하면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을 그렇고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내라는 거는 뭐지? 또 이제 경전을 보거나 또는 본문을 들으니까 나는 뭐 비었다 하기도 하고 모습 없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데 나는 뭐지? 그러니까 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비었다는 나는 비었다. 나는 없는 것이다. 공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고 그것도 집착이거든요. 말하자면 나라는 것, 나라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집착하고 안으로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 그럼 이제 모든 집착이죠. 안팎으로. 그래서 밖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일 뿐이니까. 또 안으로 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런 내가 하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완전히 괴로움을 떠나겠죠. 그것이 내외명철이에요. 내외명철.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인은 어떻게 해야 되노? 모양이 내가 생각으로는 그렇죠.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려면 이거 가짜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왜냐면 다른 사람은 또 달리 생각할 거니까 가짜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달리 생각할 거니까.
똑같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광안대교처럼 아름답다, 불꽃놀이 하는데 아름답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해도 그 표현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줄 알면 모양에서 모양을 떠납니다. 그럼 집착이 안 되죠.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밖으로,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 안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안팎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 내외명철. 이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별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하면, 이해했으면 실천하면 되잖아요. 늘 안 놓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서 한 생각의 마음이 열리면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것이 세상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부처가 나타나는 것. 앞에서 그랬죠. 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 내외 명철하면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밖으로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깨닫고, 안으로 나라고 생각했던 공이나 무에 집착했던 그런 생각을 떠나고, 이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이것이 부처가 나타나는 소식이다.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중생이었거든. 이런 줄 몰랐으니까. 이런 줄 알면 부처라는 거죠. 부처가 별 것이 아니고, 이런 줄 알면 부처, 모르면 중생. 알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에 무엇을 여느냐? 마음에 무엇을 여느냐? 부처님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의 직연. 부처님의 직연에 의해서 부처님의 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처님의 직연. 부처님은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뭘 깨닫느냐? 나의 성품이라는 것이 심지가 육根을 통해서 생각을 일으킬 때 내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나의 성품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동안은 몰랐어요. 왜?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 밖으로 만나는 온갖 모습, 안으로 나라고 착각했던 온갖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중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여기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고 어느 날 그렇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동안. 그래서 밖으로 만나는 만법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났어. 안으로 나라고 생각했던, 비었다고 생각했던 거, 없다고 생각했던 거,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벗어났어. 이것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이것이 부처의 출현이라고 그랬어요. 응? 부처의 출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의 성품이라는 게 그렇구나. 내가 본래 깨달아 있었네. 알고 보니까. 본래 해탈되어 있었네. 해탈되어 있었는데 내가 착각해서
진짜로 착각했어. 그동안 해탈되어 있는 줄 몰랐네.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문으로 나니 깨달음의 직연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직연을 보이는 것, 깨달음의 직연을 깨닫는 것, 깨치는 것, 깨달음의 직연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감. 이것은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곧 그 말이 뭐냐면은 깨달음의 직연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 그냥은 못 보잖아요. 자기 본래 성품을. 자기 본래 성품이 어떤지. 왜냐하면은 자기 본래 성품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게 괴로움을 느끼고 집착하고 이런 것이 자기 성품인 줄 알았어. 그동안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래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습관이 들여왔잖아요. 응?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법문을 모를 때까지는 그것이 자기의 성품인 줄 알았어. 뭘 잘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많이 벌어야 된다. 남보다 잘나야 된다. 허망한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스스로의 성품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게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까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걸 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났지. 그게 이제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깨달음의 직연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 그것이 견성이잖아요. 깨달음의 직연으로. 깨달음의 직연은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그 깨달음의 직연으로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 어떤 성품? 알고 보니까 내가 본래 해탈되어 있었구나. 근데 해탈되어 있는 걸 내가 몰랐으니까 해탈을 누리지 못했네. 괴로워만 하고 살았네. 이렇게 깨달음의 직연으로 알게 된 거죠. 내 성품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됐어. 보게 됐어. 그래서 그것이 견성입니다. 견성이 뭐 봐야 될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해탈되어 있었구나. 그걸 몰랐구나 그동안.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라. 자기의 성품을 못 보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대4 인연이 아니야. 부처의 출현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처가 될 소질이 있다 해도 그건 부처의 출현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품을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봤잖아요. 자기의 성품이 내 성품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온갖 모양을 진짜로 착각한 거 그건 내 성품이 아니었어. 내 성품은 알고 보니까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걸 아니까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걸림이 없고 그게 이제 해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처님의 출현입니다. 깨달음의 출현. 지금 이제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탈되어 있는 본성을 보는 것, 해탈되어 있는 스스로의 성품을 보는 것, 견자성이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없다라.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로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중생의 직연을 열지 않기를 항상 바라노라. 중생의 직연을 열면은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 집착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구속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뭐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부처님의 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조 현행대사께서 법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야지 중생의 직연을 열지 않기를 항상 바란다. 나는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야 되는데 누구나 부처님의 직연을 열 수가 있는데 어리석어서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어리석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모습에 두는 사람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목표를 모습에 두었잖아요. 어쨌든 뭐 잘해야 된다, 좋은 걸 가져야 된다, 남보다 나아야 된다. 목표가 모습이었으니까. 그 이제 육조 현행대사는 어쨌든 중생지견을 열지 않기를 항상 바란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잘못되면, 그러니까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해서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악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집착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악을 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니까 이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게 악한 거지. 그거보다 악한 게 없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됐다는 것은 만법을 진짜로 착각 안 하게 됐다.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혜를 일으켜 관조하면 스스로 부처님 직연을 여나니. 그게 스스로 부처님 직연을 여는 거야. 그게 해탈의 삶이라. 중생의 직연을 열지 말고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그것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처님의 직연을 열지 못했다면 아직 세상에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출현을 못했어. 안타깝지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없다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여기 다 했다. 이것이 일성법이야. 아래로 내려가면서 삼성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니 너는 오직 일불성만을 의지해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따라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게 되고 마음으로 행한다는 뜻은 쓸데없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행한다는 뜻은 양변을 떠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 이제 한 양변.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한 기절을 읽어도 자기 견해를 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건강경 한 기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다. 범소유상 모습이 있다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걸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 있다는 것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온갖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가짜로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알면 적견열애라. 바로 부처를 만나는 것이다. 부처의 출현이다 이거잖아요. 그게 부처의 출현이거든. 각자가 그렇게 보면 돼요. 각자가 온갖 내가 만나는 것 밖으로 만나는 마음법, 온갖 모습, 안으로 나라고 착각하는 온갖 것, 그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게 부처님의 출현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고, 이것이 경전을 굴리는 겁니다. 건강경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또 잘못해가지고 범소유상 계시허망, 온갖 모습은 허망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허망한 것일까? 막 견해를 갖다 붙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도 허망한 줄 알면은 돼. 아르마리로 어떻게 해석을 해도 허망한 줄 알아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확실하게 모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법화경을 굴려야지 굴리게 되지 마라. 굴린다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고, 굴리게 되면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어렴풋이 하는 것.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온갖 모습, 밖으로 온갖 모습, 안으로 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진짜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게 되고,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서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니라. 법대로 수행한다. 법대로 수행하는 건 뻔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만나는 마음법, 밖으로 내가 만나는 마음법, 네가 알고 보니까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네.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내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알고 보니까 망고 내 생각이구나. 이걸 알았다. 그러면 그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 되느니라. 경을 자유로 굴리는 것. 굴리면, 경에 굴리는 것은 경에 굴림을 당하는 것, 경에 속박되는 거거든요. 경전을 모르면 경에 속박되는 거죠.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7년을 법화경에 굴려 왔습니다. 법화경의 뜻을 몰랐다는 거지. 지금부터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님이니라. 그때 듣는 사람으로서 깨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때 들은 사람이 다 깨쳤다. 여러분들도 다 깨쳤죠. 여러분들이 깨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지금. 저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깨치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스스로의 부처를 출현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스스로의 부처를 출현시키지 못하면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스스로의 부처를 출현시켜야지 해탈의 삶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몸으로 똑같이 살아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똑같은 몸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괴롭게 살겠습니까? 걸림없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한 스님이 또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